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한폐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한폐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한폐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자, 우한폐렴에서 지킴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한폐렴이 대한민국 땅을 덮치고 전 세계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한폐렴 따위가 두려워서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한폐렴이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는 도대체 어떠한 성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 일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한폐렴이 두려워가지고 예배드리기를 피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를 피하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우한폐렴이 두려워가지고 성도들과 접근을 안 한다.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는다. 그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했는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우한폐렴 따위가 두려워가지고 성도들을 멀리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곧센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누차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주제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닥칠 환난은 이것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께서 예비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그 7년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차, 2차, 3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1차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 7년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당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당할 환난도 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괜찮다 하고 하면서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고 다니면 나는 자유할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그 주변을 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런데 다닐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희끗희끗 쳐다보는 그런 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예배드리면서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그 우한폐렴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공간 속에서 두려워한다고 하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교회 안에서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한폐렴을 피하려면 집 밖에서 꼼짝하지 말고 혼자서 이 우한폐렴이 떠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무엇을 사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면 왜 우리가 직장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신체적인 접촉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만 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회나 예배만 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직장도 다 패해야 될 텐데 그럼 경제가 마비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우한폐렴이 떠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곧 있으면 선거인데 또 선거철에 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그것이 두렵다면 또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악수하는 것도 막 두려워한다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쩌면은 목숨 걸면서 선거운동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갖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심을 믿는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설사 내가 우한폐렴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사 우한폐렴 걸린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 할지라도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저에게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우한폐렴이 저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두렵다면 어떻게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하겠습니까? 대면해요 보면서 침이 팍팍 얼굴에 튀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침이 튀기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 떠나가라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우한폐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런 집은 재앙이 피해갑니다. 죽음이 피해갑니다. 이 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곳곳에 가득가득 발라져 있습니다. 재앙이 비껴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는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한폐렴이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린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한폐렴이 생각보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서 온 국민이 마스크 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사 저는 항상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한폐렴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그 질병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소천을 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것 또한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디 놀러 다니다가 우한폐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우한폐렴에 만약 걸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보다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순교보다 영광스럽진 않을 수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러한 질병을 얻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일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실력이 테스트됩니다. 시험지를 딱 갖다 놔야지 거기서 테스트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90점인지 80점인지 70점인지 100점인지 시험지를 딱 갖다 놔봐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은 점검되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설사 그러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한폐렴 그딴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데,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한폐렴은 전염력이 강하다 하지만 그냥 언론에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발표했잖아요.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할 뿐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것 뿐이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설사 우한폐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러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서 간구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 생활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시옵소서. 목사님 능력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통로 삼아서 고쳐주는 거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능력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쳐봐 주세요. 기도해 봐 주세요. 그런 요행을 바라듯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다면 내 병 한번 고쳐봐 주세요. 시험하듯이.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시험하듯이. 목사님 100% 고치는 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100% 고쳐집니까? 내가 여러 목사님 거쳐봤는데 여러 목사님 내 병 못 고쳤습니다. 목사님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것을 따지듯이 묻는 사람도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장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분한테 무슨 대가를 바랄게요?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10원 한 푼 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의무를 저한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구제를 해라라고 저한테 강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 목사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요하는 분들. 너가 능력 있다 하니까 나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걷어달라고 속옷 주는 것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입니다.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게 빼앗기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진 권리인 양 오히려 구제받기를 강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는 나를 돌봐야 돼. 내가 고아야. 내가 과부야. 너는 나를 돌봐야 되니까 성경 말씀 있으니까 나에게 구제해. 그렇게 강요하는 분들도 저에게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도와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일부러 막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할 땐 조심하셔야죠. 조심할 땐 조심하셔야죠. 이것도 지혜롭게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땐 조심하시되 예배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뿐만이 아니라 치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병고침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감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어야죠. 흔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흔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 예정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합니다. 부분적 예정설만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100% 다 예정했다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 생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실 것입니다. 왜? 다 계획표 짜놨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저렇게 살아. 계획표 다 짜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경고하시고 경고하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가 선택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아멘. 간구할 때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예언사역자가 막 따라다니면서 내 길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 중에 예언을 선포하라는 설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면서 이거저거 묻고 다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계획표를 다 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 예정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있습니다. 택정한 사람,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뱃속에서부터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개입하신 분들 계십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개입합니다. 신문고라고 그러나요? 신문고를 막 두드릴 때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문고를 두드리듯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그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두드려가지고는 잘 안 듣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 같으면 기도가 너무 쉬울 텐데 한 번, 두 번 기도해서는 잘 안 들으십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지 그때 주님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그 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치료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그것이 또한 떠나갈 텐데 설사 또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면은 또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전염병이나 우한 폐렴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 따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떠한 것도 그 안에는 우한 폐렴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을 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킴받을 수 있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킴받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덮여지지 않은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흐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를 가는 것을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다 잠들고 있는데 혼자 깨어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밝은 대낮에 다 활동하고 있는데 혼자 잠들어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서 홀로 깨어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교회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하면 되겠지. 물론 혼자 잘하면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서 혼자 깨어 있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고, 다 깨어있는 교회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 쉽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선택하는 건 이 마지막 때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면 우암폐렴 따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설사 그것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기름 부음으로, 그 교회의 능력으로, 그 교회에 흐르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테니까, 그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다니시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암폐렴 따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는 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어떠한 질병이 있든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암폐렴이 됐던 어떠한 질병이 됐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저주, 가난, 어둠 영들, 악한 영들, 우암폐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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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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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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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질병, 저주, 가난, 우암폐렴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흐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믿음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